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찬양합니다. 찬송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11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믿고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중요한 날이죠.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이 있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일 사전 투표하실 분들은 오늘 내일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지고 갈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다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대통령 선거에 묵상하게 되는 것도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말씀 중에서 제일 난해한 대목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제 북방 왕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방 왕조가 프톨레미, 위에가 이제 셀루코스 왕조라 그랬는데 그 이름은 굳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여튼 남방 왕조, 북방 왕조가 있는데 이 셀루코스 왕조의 세세한 역사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권력의 이동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이 세상의 혼란을 뚫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전 이해를 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그 왕위를 이을 자는 셀루코스 4세를 의미하는 건데, 그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유대 성전의 보물을 탐내다가 암살당합니다. 싸움도 없이 분노 없이 너무도 조용히 망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1절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왕위를 또 이을 자는 악명 높은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정식 계승자는 아니에요. 근데 조카를 이렇게 세워놓고선 실질적으로 자기가 통치를 했던 사람이고, 결국에 나중에는 그 조카를 죽이게 됩니다. 온갖 거짓과 계략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한 때를 틈타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온갖 속임수와 거짓말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오늘 내일 투표를 하시되 잘 살펴서 투표하셔야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권력을 취하려는 자가 누구인지 가려내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하셔야 됩니다. 안티오쿠스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동맹까지 속이면서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은 거짓과 속임수로 얻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이 한때는 이제 대단히 번성해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얼마 동안 그랬어요. 때가 이르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시적이란 말이죠. 그렇게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취한 권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만 번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짓과 속임수로 얻은 이 권력은 결국 패망하고 말 거예요. 오늘날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정직은 손해인 것 같아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잠시뿐이다는 겁니다. 이 안티오쿠스는 이제 남방 왕과 전쟁하고 협상하고 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 밥상에 앉아 있는데 이제 서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할 생각을 가지고 한 밥상에 앉아서 둘 다 거짓을 말하며 서로 속입니다. 이 오늘날 정치하는 이들도 이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마주 앉아 악수하고 밥 먹고 또 그렇게 하자고 철석같이 약조해 놓고 결국 그 약속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도 쉽게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결국 이 일은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형통하지 못할까요?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온갖 거짓과 속임수만 난무하는 거예요. 그 거짓과 속임수는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일, 내가 꿈꾸는 일, 내가 소망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그것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다니엘서 11장은
복잡한 역사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것을 세세하게 다 설명하자면 이게 아주 복잡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거짓과 속임수로 얻어지는 세상 권력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끝을 아시는 거죠. 속임수로 세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진리 위에 선 사람만이 끝까지 서 있게 될 겁니다. 아무리 교활한 계략이 오고 가도 하나님의 뜻만이 끝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주님, 이 땅의 역사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불의한 역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리로 가득한 이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권력을 취하려는 자들이 정말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회복되어지는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대국을 이루는 대한민국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과 불의함으로, 속임으로 쟁취한 권력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과 백성들 앞에서 겸손히 서게 하시고 진실되이 서게 하시고 정직하게 서게 하시고 저들이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름다운 나라로 모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먼저 앞장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민족의 부흥이 아니면 우리도 부흥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에게 허락된 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으로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장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